안녕하십니까. 길 따라 말씀 따라 제 33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9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미 출애굽기 7장에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미 작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이제 의도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독특한 구조로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의 구조를 2 구조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눠서 10가지를 둘 해서 5가지 그룹.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인데 1그룹은 피, 개구리, 피가 나일강에 변했죠. 개구리 나일강에서 툭 튀어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리, 이건 생물에게 내리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질병, 악질과 독종, 이건 가축에게, 이건 사람에게. 그 재난쟁이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도 재난하는 상황 아닙니까? 다 긁어먹고.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뭐 식물들 다, 농작물 했던 거 다 망했고요. 메뚜기가 남아있던 거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흑암도, 그리고 장자의 죽음, 다 이건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게 악급자를 따서 좀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간계, 입하, 악독, 우맥, 함장. 간계, 입학, 악독, 우맥, 함장.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2가지씩 이렇게 같은 성격을 가진 재앙끼리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일어난 재앙, 생물에서 일어난 재앙, 질병 재앙, 재난 재앙, 죽음 재앙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 이 장자 재앙이 밤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흑암과 장자를 같이 묶었습니다. 제1그룹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재앙은 7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나일을 탁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나일강이 막 악취가 나서 마시지 못했고, 그런데 바로는 이 일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피로 변한 나일강을 마실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시는 분을 구했지만 이것이 7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재앙은 아론이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딱 내미니까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툭툭툭툭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땅, 온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 들치니까 침대에서 튀어나오고, 바로의 술객들도 근데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이 나와 이 백성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주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쯤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사라지게 해야지. 지금 개구리가 여기 달라 붙어 있는데 내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토록 지긋지긋한 개구리와 하룻밤 더 지내겠다고 하는 말이죠. 아직 덜 정신을 차렸어요, 이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께 개구리 없애라고 기도했더니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다 죽어서 죽은 개구리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놔서 온 땅에 개구리 죽은 시체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바로는 개구리가 또 없어지자 또 고집을 부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재앙을 맞이하는데 이 3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명령하기를 아론이 또 지팡이를 탁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에서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 재앙.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개구리가 쌓여갖고 막 악취 냄새 나는 그 이야기고 막 이 재앙 모세와 아론이 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바로는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모세를 따라서 주문을 걸고 땅에 신들을 부르면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했지만
뭐 이 개구리도 생긴 것처럼 그랬지만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개구리 재앙까지 흉내냈지만 개구리 재앙으로 끝이고 더 이상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그 파리 재앙인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이제 딱 구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애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 준 게 파리 재앙부터 구별되죠.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 2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들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 이 파리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뭐 이거는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앞에 재앙들은 아론이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지만 파리 재앙은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티끌 재앙이라 티끌로 이를 만드는 거라든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론이 손을 뻗쳐서 재앙이 일어나지만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이 고센 땅을 제한 애굽의 모든 땅에 임하자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28절에 나와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 거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모세는 이 타협안을 거부를 하죠.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축들한테 가축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파리 재앙도 구별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 하라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만 심한 돌림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증승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애굽 사람의 집증승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증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확인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 몸에 이렇게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딱 애굽 사람들한테 생기죠. 티끌을 날려서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나서 모세 앞에 감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또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에요.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 딱 구별하시죠. 어떤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은 안전했다. 그리고 9장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죠.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다. 그러라고 하였다가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또 말을 바꿔서 보내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농경 지역에서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메뚜기 아닙니까?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모세는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축들 다 데리고 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딱 임하자 그래 내가 허락하지만 애들은 놔두고 그리고 너희 장정만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메뚜기가 온 땅을 다 덮어가고 지금 곡식물 다 긁어먹는 거 아니고요. 땅이 새까맣게 되었죠. 그래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을 메뚜기가 와서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다 먹어 치워가고요. 애굽에 있는 온 땅에 그 푸른
푸른 푸성기가 하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이제 아론을 불러요. 이렇게 딱 불러서 10장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죄를 지었다. 바라고 하는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였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또 엄청 기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가게 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또 바로가 또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하는 재앙이 9번째 온 세상이 다 캄캄하게 흑암 재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래서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그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카이로죠.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태양 숭배자의 도시였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태양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흑암재앙이 내리자 애굽인이 최고로 모시고 있었던 태양신을 그들로부터 빼앗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명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각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또 여기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는데 또 애굽 땅에는 애굽에 온 땅 흑암이 임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24절 25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자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 한 마리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다.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다 닫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 집 짐승 다 데리고 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또 고집부리게 하셔서 그들을 또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9번째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치죠.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다시는 나에게 얼굴 보이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 보려는데 죽으리라. 이만큼 고통 당했으니까 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온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다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장 5절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앉아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 처음 난 것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죠. 땅에서 난 처음 난 것과 가축에서 난 처음 난 것, 여인의 몸에서 난 마다들 다 이건 선물로 여겨져서 첫 선물. 그래서 감사의 뜻이었습니다. 이건 여호와께 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제외됐고 애굽 온 땅에 다 이게 이제 내리게 되는데 사실 이 처음 난 것들 죽이는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이 바로의 왕자 계승자였었던 그 세자로 그렇게 따진다면 그 재앙이었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78편 43절 52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거예요.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 나일강에서 개구리 튀어나온 거, 티끌이 변해갖고 이가 되는 거, 파리가 온 땅을 덮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종 짐승에게 전염병이 돈 거,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기고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또 하늘의 메뚜기가 하늘의 농작물 다 뜯어먹고요. 밤에 그냥 낮이나 밤이나 다 흑암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를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각 신들이 나와요. 애굽의 신, 애굽의 나일강의 하피신, 개구리 형상의 하케트 신,
땅의 신 개부, 티끌이죠. 그 다음에 공기의 신 파리, 하토르, 이거 뭐 아피스, 황소, 몸에 짐승의 몸에 독종이 임한 거, 그 다음에 치료의 신, 몸에 독종이 임한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뭐 바로 앞에 서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박, 하늘과 뭐 대기와 곡식의 신, 누트, 슈, 세트, 그 다음에 또 오리시스, 곡식의 신, 흑암, 태양의 신, 라와, 호루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시스, 이시스, 생명과 죽음의 순환 관계에 대한 신들, 이게 애굽의 신들,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었었는데, 이 애굽의 모든 신들로부터 10전 10승 했었던 게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에 있는 잡다한 신들과의 재앙인데,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던 뭐 처자들이 죽었을 때 뭐 느낀 절망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늘이 무너지고 뭐 소망이 사라지는 절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더 데리고 있다간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몰라서 두려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기를 떠나갈 준비를 하고 6월절 고기라 먹으라 하시면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쫓아내죠. 야, 제발 좀 나가줘, 제발 좀 나가줘.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나가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담은 그릇, 무교병을 그릇에 담고, 그리고 약속을 땅에 향하여서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몇 주간 쉬겠습니다. 그럼 몇 주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돌발 퀴즈.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 10가지 재앙부터 중에서 몇 번째 재앙부터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는가? 우리 아까 들었죠? 어느 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길 따라 말씀 따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